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 인간의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또 그들이 바울을 또 지원하고 또 그들 자신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로마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로마가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조금 이쪽으로 떨어져서 뒤에 권집사님이 가려서 전혀 안 보여요. 예. 네.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달하시기 때문에 저희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제 얼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얼굴 안 보고 싶다 그러시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얼굴을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당시 이제 로마가 가진 위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사실은 자기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라 생각한 그런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런 말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지금도 쓰는 말이죠. 그 당시 온 세상의 중심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세상의 중심이 로마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로마에서 온 세상을 향해서 다 뻗어나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이 분명하게 전해지고 로마에서 분명하게 복음이 고백되고 복음이 전도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나는 교회가 이미 세워진 곳,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한 곳에는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선교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불모지,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가 없는 곳에만 사도 바울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로마에만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쓰기도 하고 먼저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그 다음에 로마를 찾아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로마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의 교회를 통해서 로마의 교회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실은 로마서를 쓴 것인데 로마서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방법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를 하라는 강조를, 전도하면 어떻게 복을 받고, 전도하면 무엇이 유익하고, 전도하면 뭐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고구마 전도, 무슨 전도, 이렇게 그런 전도의 방법들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전도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된다, 이런 말도 거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가 전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세계를 향한 전도의 중심지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쓴 방법은 그 로마 교회에 복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 복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 전도할 수밖에 없고,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이제 쫙 설명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로마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첫머리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17절입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르게 조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다르지 않은데 17절, 18절이 사실은 이게 서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18절은 무엇이 나타나 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순서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은 그리스 말로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표현이 맨 앞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뒤로 가 있습니다.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표현이 앞에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뒤로 가 있습니다. 그럼 17절, 18절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이고요. 18절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로 대조되어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복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다, 불의에. 그렇죠? 죄인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는 불의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대조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대조가 되어 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뭐란 얘기입니까? 진노와 대조가 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의인데 이게 어떻게 대조가 됩니까? 이 의가 무슨 뜻이 돼야 진노와 대조가 됩니까? 진노의 반대말. 네, 용서. 또 없습니까? 진노와 반대되는 말이? 용서와 비슷한 말들 한번 생각해 내 보십시오.
시간 납니다. 뭐, 빨리빨리 넘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이 복음 하면 떠오르는 단어 없습니까? 예? 복, 예. 사랑, 예. 또, 진짜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왔습니다. 은혜. 예. 예. 은혜, 사랑, 용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뭘로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벌을 확실하게 내리신다. 죄인들을 확실하게 심판하신다. 그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인간은 불의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복음에 나타나 있다. 복음에 나타나 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그 말씀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합니다. 팽개쳐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은혜는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까? 네,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지,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잘 인식할 수 있고, 제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나는 내게는 필요 없고 그 은혜를 떠나서 내가 내 맘대로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살 거다.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것이 왜 죄냐? 그럼 네 인생 네가 살아 그래. 왜냐하면 지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지 인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멸망을 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이 죄와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 죄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장까지 집중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실은 4장, 5장, 6장, 7장, 심지어는 8장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은혜와 함께, 은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섞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죄입니다. 인간의 죄입니다. 이 죄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왜 구원의 길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죄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18절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해서 나타나리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입니다. 불경건과 불의, 이것이 죄입니다. 불경건과 불의. 불경건이 뭘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불경건은 하나님에 대하여 짓는 죄를 불경건이라 말합니다. 경건이란 말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godliness, God. 하나님 다우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불의는 사람에게 대하여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대하지 않는 것. 사람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대하지 않고 자기의 이용물로, 도구로,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 이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죄의 두 가지 요소 중에서 더 근원적인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입니다. 불경건입니다. 인간에게 대하여 짓는 이 모든 불의가 이 불경건에서 초래됩니다. 하나님이 불경건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들 사이에서 수많은 악이, 수많은 불의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인간들의 불의가 이 세상에 가득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언짢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으로 대하기 싫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너희들을 간섭하지 않냐고 그냥 내버려 둘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간섭하시는 거죠. 찾아오시고 혼을 내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간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방종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 하는 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찾으러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스스로 이 하나님의 일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내 일을 붙들어야, 네가 나를 붙들어야, 네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네가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여기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꾸려가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의한 인간의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간의 삶입니다. 그 삶에는 정말 절망밖에 없습니다. 죄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선택하는 인간의 삶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곰곰이 되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끝날까? 그런 생각을 간혹 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20여 년 전에 한동안 정말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한 몇 개월간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잠을 잘 수가 없었느냐면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잠을 자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느냐? 잠을 자는 것이 꼭 죽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잠을 자는 것이 죽음과 똑같이 여겨졌습니다. 내가 잠이 들고 의식이 끊어지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게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잠을 자는 동안은 내가 나라는 것, 나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갑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죽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죽음이 고통스럽다거나 죽음이 힘들다거나 죽음이 단순히 참 죽는 과정이 무슨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돼서 죽음이 무서웠던 것이 아닙니다. 병에 걸려서 죽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고 가야 되는데 나는 정말 무서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무서웠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죽음이 무서웠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그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여러분, 죽는 순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될 수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칭송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인이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본인이 남아있는 사람들과 전혀 교류도 할 수 없고,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생각을 나눌 수도 없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가 누리던 것, 자기가 즐기던 것,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만약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본래 그랬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흙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흙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원래 재료가, 우리의 본질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보살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싫다고요.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싫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나도 힘이 있고, 나도 능력이 있고, 나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내 맘대로 좀 살고 싶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자존심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불경건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잘 만들었어요. 똑똑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보니까 본래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지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똑똑하건 바보 같건, 힘이 있건 힘이 약하건, 인간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자존심이 더 높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존심이 세고 자존심이 높고 낮은 것은 힘이 있고 약하고 똑똑하고 무식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 자존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인 자존심은 하나님께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께 순복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열심히 이야기하는가? 죄의 본질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자존심이 죄구나. 우리가 자존심 내세우는 거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죄의 원인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죽음이 무서울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 죽음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 너무나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고통보다도 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꺾여서, 내가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구나. 내가 티끌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구나. 아니, 티끌도 아니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흙을 만드시고 그 흙을 또 빚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내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놔주세요. 내 맘대로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불경건의 죄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간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자기 맘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치고받고 싸우고 해서 불의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죄의 실상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세상에 악이 들끓게 되고 세상의 모든 부조리가,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통과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데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나님 떠난 것. 이것이 죄다. 이것이 모든 불행과 인간의 모든 부조리의 근원이다. 이것이 복음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려 한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야 돼. 자존심 버려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꽉 붙들고 그렇게 나를 끌고 가 주시지 않으면, 거기에 내가 순복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이 거기에 있고 내 행복이 거기에 있고 내 존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명하셔도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잘 키우고 잘 훈련시키고 잘 다듬어서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 그냥 대충 나 쓰다가 나 이용해 먹다가 만들어가지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다가 그냥 수명 다하면 버려버릴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도구로 이용되기는 싫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만든 것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것은 아무것도 아닌 너에게 내 형상대로 삶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렇게 너를 만들어 세운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증거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다 주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왕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 어떤 걸로 해주시기 위해서, 그 죄는 죽어 마땅한 죄인데, 없어져야 마땅한 죄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 이런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또한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의를 붙들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하나님이 돌려보내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를 물어서 지옥의 형벌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존심을 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셔도,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이제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통해서 보여졌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